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오늘 제목은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 그거를 세상에 생전에 처음 저렇게 빛이 있고 저 천국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들뜨고 흥분되고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9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9 제자들이 있기에 우리 아들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쳐주십시오. 그 9 제자들이 이 산 밑에서 뭐라고 하는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쳐줄게. 그리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 놓고 9이 달라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시비를 붙습니다. 왜? 서기관이 제자들이 이렇게 병 고친다, 복음 전한다 하고는 정 못마땅하게 여겼다가 그들이 실패를 하는 걸 딱 보고 너희들도 제자냐? 너희들도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하고 했더니 제자들하고 이 서기관하고 사실상 언쟁이 붙고 사실상 귀신 들린 어린아이 고치려고 하다가 싸움판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와 함께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목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땀벌 흘리고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논쟁하고 서로 언쟁을 하는 그 가운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가장 답답하고 힘든 이 아버지가 아니 내가 아이 병 고치려고 왔는데 이들이 싸움판이 되는 거를 내가 지금 보려고 온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붙잡고 내 아이가 이렇게 정말 힘이 중하던 차에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저렇게 서로 언쟁의 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말씀을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고쳐주시고 상황을 종료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어떠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이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가장 우리가 잊지 못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니, 이게 기도원에도 붙어 있고 우리가 기도를 강조할 때, 믿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말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이 내 속에 확실하게 있어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 나왔구나. 자, 뭐라 할까요? 첫 번째,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서로 언쟁하고 니들은 병 하나도 못 고치면서 지금까지 병 고친다고 떠들고 다녔고 이렇게.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근데 왜 이게 안 나가냐. 그렇다고 옆에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시비 붙는 거를 제자들도 용납을 못해서 서로 사실상 싸움판이 돼버린 그때에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오시라고 딱 한 말씀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은 세상은 원래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까지 세상은 복잡해요. 죄가 많아요. 거짓이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하게 드러날 때가 그렇고 그것이 정말 이해가 못할 때 드러나게 해서 그렇지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평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복잡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돈을 벌여야 되죠. 또 건강을 지켜야 되죠. 자녀 앞길 인도를 잘해야 되죠.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마귀가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귀신 들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문제만 바라보고 힘든 것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할지 하면 그게 내 속에 차올라옵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낙심, 좌절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 믿음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내 속에 믿음과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낙심, 좌절이 같이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상황을 만들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좌절, 낙심이 올라올 때는 믿음이 이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염려나 불안, 좌절이 올라오면 믿음은 내려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믿음이 올라가면 이거는 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지금 원래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오늘 이후로
남은 내 인생은 고생 없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길이 딱 하고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결국 이 세상은 믿음과 현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고 이 상황에 한마디 딱 하셔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세상,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덮고 믿음으로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꼬라지를 보니까 믿음이 전혀 온데간데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세상에 대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문제가 많을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시키고 이 모든 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을 키워라. 너희 믿음이 정말 있도록 해라. 그 믿음이 너희를 기도시키고 그 믿음이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그 믿음이 새벽에도 나오게 하고 그 믿음이 부르짖게 하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차올라오는 세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신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가 여러분 발작할 때마다 부모의 가슴이 녹아내리고 이 아이는 세상의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을 앓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리고 간질병을 걸려가지고 발작을 하면 몸이 완전히 꼬여지면서 고통하고 입에서 거품물, 이거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문제는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7, 8살 정도 이상이 되었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 집은 귀신이 점령하려고.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알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알아요. 뭘 아느냐? 이 아이에게 귀신 들렸다는 걸.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9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쳐줄게 하고 능히 이렇게 그런데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선생님이면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으시거든. 선생님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말씀의 배경을 깔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완전히 그냥 망신을 당하니까 예수님도 사실 망신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전능자도 되시는데 뭘 못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신을 시키고 망신을 당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선생님과도 망신을 당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고백이 아니고 간절한 고백. 왜? 자기 아들 살려야 되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믿음은 없는 고백이거든요. 간절함이 있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4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목소리 크게 했어요. 목소리 크게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바로 그 다음 절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예 아버지가 눈물 흘릴 정도로 간절함으로 정말 할 수 있거든, 뭔가 능력이 있거든, 정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24절에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짝이 속삭였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소리를 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묻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지금 믿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 지금 믿을 테니까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바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믿음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비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이다.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 사람이 해결이 안 되고 제자들도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만이 해결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회에 질병이 있고 우리가 국방, 안보,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언론, 종교,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 이렇게까지 문제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해갖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의 모든 문제,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것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있잖아요.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에게 생명과 가난한 자에게 형통함, 그리고 약한 자의 강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그 찬송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에게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잘잘한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굳게 믿고 그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좀 말하면 기도만이 방법이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9 제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진땀나고 망신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어디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치료를 해버리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그 귀신 보고 들어오지 말자다고 완전히 확인 도장까지 찍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에게 귀신 나가니까 아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동자가 고정이 되고 아버지에 딱 와서 아버지를 안을 때 아버지도 이 아이를 안으면서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이 문제가 해결보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께 존경을 표시했을까요? 그리고 상황 끝나고 아이의 아버지도 아이 데리고 가고 사람들도 가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서 길 가시다가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망신다리 뻗치고 도저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어깨 쭉 처져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귀신도 쫓아냈어, 권능도 행했어, 병도 고쳤어. 근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세상에 안 당할 창피까지 엄청 당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그때 이 풀지 못할 의문점을 제자들이 물어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이런 것으로 결코 기도만이 이거를 해결한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아주 권위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29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금식이 추가됩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기도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아니지만 성경 구절에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도를 잃어버리고 금식까지 잃어버리고 주위에 금식하는 사람 좀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앞에 어떤 걸 놓고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제가 금식을 좀 더 강조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금식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그 초점은, 그러면 자, 어째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둘씩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어떠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강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전도하고 다니고 너희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병 고치는 권능,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것, 약한 걸 고치는 걸, 능력을, 권능을 주셨으면서도 한쪽에는 너희가 전도로 나가고 이렇게 나갈 때 옷, 돈, 뭘 먹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둘이 처음으로 이렇게 내보냈을 때, 12제자를 불러놓고 내보냈을 때 제자들이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가서 귀신들 한번 쫓아낼 수 있을까? 병든 사람 고쳐낼 수 있을까? 얼마나 제자들이 떨렸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도 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해서 오늘 어디 다운데 2박 3일 아니 오늘 1박 2일 오늘 하루 종일 전도 나갈 때 점심 저녁거리 준비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했겠냐고요. 지금 전도하는데 점심거리 없거든요. 그리고 저녁거리도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2절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과가 어땠나요?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제자들에게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날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역장인 구역장 리더들이 이거를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확실하게 믿으면 그걸 믿고 권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나아요. 실제적으로 속에서 안 믿어서 그래요. 받는 사람도 병이 낫겠냐? 또 기도하는 사람도 병이 나으면 좋겠는데 나으면 이 정도 수준의 생각고는 병 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 선지자처럼 믿음이 끝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오늘날 목사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제안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에게 고쳤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실패한 겁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너희가 맨 처음에 12제로 2명이 파송해서 나갈 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접촉했고 너희가 먹을거리 없어도 내 말에 순종해서 나가서 이렇게 그러면 그 병을 고치고 그 사람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있었는데 어느 사이 너희들이 지금 오늘 9명이 달라들어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한 거는 너희 경력으로 너희가 지금 해왔던 가락으로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 경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없이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의 경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도 없이는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한 가지도 나갈 수가 없다. 왜 너희들 기도 안 하고 했냐? 너희들 기도 안 하고 덤비니까 영적인 게 전혀 나오질 않았는데 자, 모든 문제 해결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겉다리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드리는 거고 기도는 어떤 거냐?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께 하루길을 시작하기 전에 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기도가 쌓아지면 그렇게 기도가 쌓아갈수록 나중에 역사가 눈덩이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여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회가 생명 있는 일을 하고 교회가 진짜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마귀가 엄청 틈타서 약한 데를 공격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도 없이도 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서 그걸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걸 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려고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걸 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준비한 걸 주리라. 너희가 조용히 있으면 주리라. 천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한가?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1절 아는 말씀 같지만 이 말을 정말 몰라요. 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다. 오늘 제자들이 어떠냐면 기도 없이 하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요. 그대로 할게요. 기도 없이 덤비는 제자들 개망신을 당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 맞짱 뜬다.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망신 당합니다. 이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경험 가지고 오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거 가지고 오늘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다 같이 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눈이 떠지길 원해요. 어떠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국까지 예비하신 분이 잘 자란 거 크고 작은 문제 해결 안 해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보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 번 더 따라서 하면 구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주신다. 그 기도가 쌓여져 있을 때, 그 기도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 말 덧붙입니다. 여러분, 3일 전에 밥 먹었고 일주일 전에 밥 먹었다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오늘 먹어야 몸이 돌아가잖아요. 과거에 내가 기도 꽤 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그거 과거의 경력, 기도 가지고 파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숨을 쉬어야, 오늘 밥을 먹어야, 어젯밤에 잠을 자야 내가 몸이 돌아가듯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오늘 주님이 주는 교훈, 깨달음 확실하게 가지고 저에게도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에 온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봉사하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붙잡고 그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기도로 뛰쳐나오고 기도로 절절하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같이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제 제가 새벽에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비상적인 기도 요청을 드린 것처럼 김복희 권사님이 지금 또 다른 우리 정기한 장로며 다른 집사님도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다 지금 괜찮고요. 우리 김복희 권사님은 정말 오늘 내일 모레 치료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겪을 때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못하면 굉장히 가슴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김복희 권사님의 뇌에 신경세포 혈관이 깨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치료의 기적이 임하여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새생명 행복축제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